여러분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 여성, 3명 중에 1명 남성은 암에 걸린다. 지난 4월 달에 타임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 남성, 3명 중에 1명 여성은 암에 걸린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건강법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암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첫째 암이라는 글자에 보면 이게 질병을 나타내는 이렇게 부수에다가 나타내는 부수에다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어요. 첫째 입이 뭐냐 그러면 먹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생겨서 생긴 질환병이 바로 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병욱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한자 글자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는데 첫째 입이 뭐냐? 먹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드셨나 그러면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탄 거, 매운 거, 절인 거, 신 거, 짠 거, 또 이렇게 볶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암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어떤 식사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식이라든지 건강식이라든지 정말 암에서 이렇게 떠난 그죠? 우리 예전의 식사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식사가 한국인의 밥상이 건강 밥상이에요. 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정말 엄마가 해주는 엄마 밥상, 가정 식단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뭐 밥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어떻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드시면 암이 온다. 그래서 세계 암 연구 기금이나 세계 암 학자들은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35%가 음식과 관계 있다. 그래 먹거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는 암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암은 사인으로 작동되는 병이다. 사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사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질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솔로몬 상당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와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암을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암에서 좀 자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데 대개는 5년 전후에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교양력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했거나 원수 맺었거나 소송이 전개됐거나 누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이들이 괴롭혔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 사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연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면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안 걸리는 생활 습관병으로 바꾸는 언어 생활은요.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내 탓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별로 적지 않은데 적자 생존입니다. 어떻든 뭐 저는 가슴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든 나중에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참 중요하다. 축복된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언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언어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표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표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시집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래 그렇게 안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루하루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벽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거는 기억하고 그리고 나한테 누가 이상한 소리 했다 그러면 기억하고 이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죠? 풍요한 먹거리 속에서도 우리가 암에서 자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암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그죠?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막 이 집이 이제 막 마치 천형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막 이게 혼란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살았다. 암은 사는 병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솔로몬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암 살 수 있습니다. 암 살 수 있습니다. 암 살고 말고. 암 살고 말고. 아시겠죠? 네.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영어로 암은 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캔서 이렇게 예, 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캔서가 되게 하세요. 캔서가 되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겨냅니다. 그럴 때 암이라 그러면 어디서 이제 들은 건 있어요. 죽는다던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정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녀봐요. 그 A 병원 가서 막 이렇게 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또 B 병원에 또 가려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병원이 실수 안 해요. 암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통이 단절돼요. 그때 그래요, 아빠, 여보, 나도 아니길 바래요. 그래 B 병원 가볼까요? 또 따라 나서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인이 나를 도와주구나 이 생각을 주고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단절이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고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닙니다. 다니다가 가장 신뢰가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노가 와요. 누구 탓이다 하면서요.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그 사장 부장 탓이다 하면서 이런다고요. 그러다 철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을 전부 암 환자 아니잖아. 왜 나는 암이 왔을까? 내 탓이구나. 이렇게 철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탓이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이제 받아들입니다. 타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우울해집니다. 나는 어떻게 죽는다는데 이러다 내 죽으면 어떡해. 아직도 좋은 세상이 많은데 이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합니다. 그래 이겨내야지 하면서.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접어야만이 수용해야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마음들 가지고 창조적인 치료를 하고 바보들은 제가 암에 안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힘을 그죠?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요. 부정을 떨쳐버리면 얼마든지 암을 이겨내는 사람은 저는 외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죽는다고 했던 그 의사 참 지혜가 없다. 이 솔로몬 이 특강이 이 들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암 살 수 있는 병이다.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어떻게 솔로몬 특강을 안 들었구나. 그럴 때 어떻든 암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암 걱정하지 마세요. 암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럴 때 이제 환자와 보호자의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 참 이제 암이다 그러면 이 환자와 보호자가 이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을 것 같고, 여보 나을 거야 그래도 암이 어떻게 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또 여보 지금 배고파요 그러면 보험 모르나 이렇게 하고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자와 보호자가 이렇게 대화를 잘 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환자의 언어와 보호자의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환자가 여보 아파 죽겠다 이래요. 진통이 오면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보 나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 수술한다고 달라지겠나? 암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보호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 말 안에는 내가 수술하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보호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보, 그 선생님 정말 암 수술에 건의 잘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다를 때 그 대화를 잘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언어를 펴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 죽겠다. 뭐 이렇게 잠이 안 와 죽겠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참 죽겠다. 죽음의 언어가 깃들어 있는 말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 죽겠다 하면 꼭 그렇게 아프면 아파서 살겠다. 그죠? 아파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픔도 곧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긍정적인 언어를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포옹이 어떤 언어보다도 파워풀해요. 안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보 괜찮아요. 힘들죠? 내가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여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괜찮아요 하면서 화이팅 할렐루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찬 언어로 포용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또 포옹하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에 이겨낼 수 있는 얼마든지 동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여보 내 이러다가 안 되겠지 이런 말이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여보 희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위로와 격려 가운데요. 저를 만나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 환자 중에요. 담도암인데 이 폐로 전이져서 당시 한 1개월 내지 한 2개월 길어야 3개월만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 치료하는 과정에 이분이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면역이 회복되니까 지금 6년 반째 살아 있어요. 그래 병원 가기만 하면 이분이 또 오셨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세요. 아직 왜 살아 계세요? 벌써 떠나야 되는데 이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자와 보호자의 대화는요. 환자는 이렇게 좀 직접 화법을 쓰고요. 보호자는 간접 화법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보 그런 것이 먹으면 참 좋다던데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거 사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언어를 보호자는 집중해서 듣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였었는가를 풀면서 직접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있지 않습니까? 늘 아이고 어떻게 하지 보호자가 방문했어요. 환자 이 친구가 방문했어요. 근데 암은 안 된다 그러던데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 아시겠습니까?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해요? 화법의 중요성이 대화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이 안심하는 말을 해야 돼요. 희망이 있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1%의 희망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1%가 1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통계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통계를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암은 99% 죽는다 그러는데 1% 내가 살면 100%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 한다, 뭐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설 쓰면 망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뼈로 전이됐나? 또 머리가 아프면 이거 뇌로 전이된 모양이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죽은 송장이 아픈 거 봤어요? 무덤에서 아파 이러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유 메시지가 아이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이제 막 항암제 하는 걸 막 이렇게 두려워 이러면 빨리 맞아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호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보, 내가 맞아도 참 힘들겠어. 이래 하면 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대놓고요. 봐, 옆집에 그 할아버지인데도 잘 맞는데 당신은 아직 아저씨잖아. 이렇게 기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넌 몰라 하면서 내 아픈 건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보, 당신 참 너무 힘들지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갚는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환자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나 다른 어떤 분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던데 죽는다던데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예가 많았고요. 정말 이 환자가 이렇게 나은 예도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자, 따라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때가 옵니다. 좋은 때가 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극복하세요. 잘 극복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단절된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러다 뭐 다 죽지. 이런 말 한다든지 야, 약 안 먹으면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 등신아 왜 약도 안 먹냐 이런 거죠. 그래 치료하다가 잘 낫겠다 이렇게 비꼬는 말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힘들어지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뎌주면 이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좋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잘 이렇게 극복하시고요. 절대 잔소리하고요. 동문서답하고 여보 물 달라 그랬는데 뭐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암 환자가 되면 부인이 막
어떻게 우리 죽는다는데 해서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요. 12반상의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그러면요. 암 환자가 막 힘이 납니다. 그래 이거 먹고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도 안 죽네?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개 반찬으로 딱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 환자가 왜 줄였을까? 내 지금 투병하기 힘든가? 막 이렇게 소설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2년 지나도 안 죽네? 그러니까 그럼 3가지로 딱 줄여버려요. 그래가지고 3년 딱 지나면요. 일품 요리예요. 하면서 하나 정도. 일품 요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탁 이렇게 환자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이제 예가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유치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 암 환자가 되면 암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안방에서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이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부인이 들었잖아요. 들어서 아이고 뭐야 자기가 좀 가서 좀 먹지 물까지 또 챙겨줘야 되나 하면서 아이고 몇 년째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한 서너 번 여보 물 주세요. 서너 번 그러면 부인이 이럽니다.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들었어요. 물 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찬물 드릴까요? 뜨뜻한 물 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 물이나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환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찬물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면 돼요. 따뜻한 물 있으면 오차나 보리차를 드시면 돼요. 부인의 입장에서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요청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이 한우를 잘 섬겨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여보 힘들죠? 이겨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을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이런 용기를 주는 지혜로운 우리 보호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장님 질문이 있는 게요. 네. 그쪽에는 남편들만 암이 걸리네요. 걱정이 돼갖고. 남자로서의 불안감이 남성이 암이 많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 바꾸셨어도 돼요. 예, 안 바꾸셔도 돼요. 예. 여기가 여자가 많잖아요. 왜 그래?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 환자를 긍휼하게 해줘야 됩니다. 환자를 불쌍히 해주고 예전에 애를 많이 먹였어요. 예, 부인이 늘 바가지 긁고 늦게 들어온다고 이제 부인이 예를 들었어요. 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 결혼도 얼마나 전에 사랑했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환자를 긍휼히 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낫는 역사가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관계 회복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킨 어떤 스트레스의 근원을 타파하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고요. 가족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암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좋은 관계죠. 당신과 나는 좋은 관계죠. 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다음에 환자를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환자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후회해요. 아이고 더 잘해줄 걸. 아이고 어떻게 해. 좀 더 애를 써줄 걸. 도와줄 걸.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한 사람은 껄 하고 삽니다. 그러지 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 도와줬다. 아유 내가 그래도 행복했다. 사랑스럽다. 잘 이겨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자를 절대 혼자 있게 하면 안 돼요. 환자는요 눈치도 빨라요. 왜? 절대절명의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요. 귀도 밝아진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혼자 두면 소설도 또 잘 쓰네 이 사람들이. 소설 써요. 이러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자꾸만 나쁜 소설을 쓰게 되면 자꾸만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탁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보 무슨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의 단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옆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뒤집어 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안 자면 환자가 다 주무실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무시구나 하면서 자는 모습만 봐도 아름답네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참 귀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리한 목표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나올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웜하게 따뜻하게, 어떨 때는 펌하게, 어떨 때는 딱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암 환자들이 조금 어린아이처럼 되면서 유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탁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집안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의 가족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인데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치료할 때 암은 나아요. 암 한우는 절대 가족이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암은 혼자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가족이 도와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의료진 도와주는 다 도움이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도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와 기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만약에 외출을 한다면 당신 좀 아프니까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나들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게 하는 방치한다든지 내버려 둔다든지 아프니까 어떻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호자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매일 해야 될 게 뭔가 이러면 조금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탁 일어났어요. 만약 꽃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혹시 낙엽 진 게 없는지 어떤 데 이제 금붕어를 키우잖아요. 금붕어 밤에 죽어버렸네? 이러면 그 금붕어를 걷어내야 돼요. 예,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나도 저래 될 건데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낙엽 떨어진 거 보고 나도 다 됐는가? 이래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것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트를 자주 갈아준다든지 드레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술해놓고 난 다음에 전임 강사 조효수 부교수 때도요. 한 번 드레싱을 할 환자를요. 2번, 3번 해줬습니다. 별로 놀란 거예요. 의과대 교수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만 제가 새벽에 가서 드레싱을 해주니까 교수님을 봐서라도 내가 5년은 살아드릴게요. 이런다니까요. 환자가 의사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역사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복하고 한 땀 한 깃는 거 전부 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요 고마워가지고 낫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환자를 감동시키고 환자가 보호자를 감동시키고 의료진을 서로 감동시키면 낫는 역사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인대칭의 삶을 사세요. 미소를 선물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자, 옆에 사람 미소를 한번 선물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죠? 동행해 주준다든지 이렇게요. 그다음에 환자와 같이 웃고 우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손을 잡고 그냥 안아서 포옹해서 그냥 우세요. 그러면 환자가 위로함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이분이 나를 낫기를 원하구나. 이러면요, 암은 환자들은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뜻한 터치, 포옹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귀, 손바닥, 발바닥 마사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터치 이즈 이뮤니티, 허그 이즈 이뮤니티 그 면역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표현하세요. 표현력이 실력인데요. 적극적으로 여보 참 좋아요. 함께 있는 거 고마워요. 여보 우리 오래오래 그때 사십시다. 그때 그 참 좋았죠. 야, 그 참 여행하실 때 그 경치가 너무 좋았죠. 우리 다 나와서 거기 다시 한번 가요. 그 땅을 한번 밟아봐요. 밟아봐요. 그러면 환자들이 희망을 가진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자주 목욕을 시켜주세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분 전환을 시켜주세요. 어떨 때는 카드도 있어서 여보 낫기를 바라요. 내가 당신과 연애했던 그때 마음으로 썼다니까요. 그다음에 꽃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키워보라고 이렇게 화분을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명을 느끼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를 들면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뭐 거문을 키운다든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 나도 저래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암은 곧 죽음인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강의 안 하고 이런 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암을 이겨낼 수 있는데 암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을 들으신 분은 아마도 암을 잘 이겨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암 환자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세요. 이 암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세계가 열렸다. 내가 이 암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헛된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철이 드는 시간이에요.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저 하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 담배 절대 끊으세요. 술, 담배, 술, 간암, 담배, 폐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암은 274종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발톱 외에는 다 생기는데 치아 외에는요. 암과 274종과 다 관련이 있는 암이 뭐냐?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 술, 담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식도암도 여러분 위암도 또 전리스나 이런 것도 일으켜요. 담배 마찬가지예요. 폐암에 일으킨 게 아니에요. 식도도 위도 다 안 좋아요. 또 여성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성 흡연이 많아지는데 폐암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절대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맙시다. 담배 하지 맙시다. 네. 하지 그리고 맙시다. 끊어야 되나요? 하지 맙시다. 네, 정말 술, 담배 안 해도 그죠? 자,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익히세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또 불규칙적인 식사를 습관했다면 규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격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이렇게 과거지향적이고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부정적이고 뭐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완벽하고 이러면요 그 반대의 삶을 사세요. 그죠? 내 힘들다 반대는 다들 힘내. 자살 반대는 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직접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세요. 가족은 나를 낳기를 원한다. 내 친구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낳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특히 하나님은 나를 낳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음에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세요. 언젠가는 나는 나으리라. 자, 따라합니다. 언젠가는 나는 나으리라. 네.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아프기 전까지 아파본 것을 감사하십시오. 맞아, 지금까지 생명 주신 태어나자마자 죽는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 병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발견했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암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이기는 우리 솔로몬의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